자,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실 우리 제목은 절대 역사, 하나님의 절대 역사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그게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그 사람들은 강력한 군주인 니무롯과 또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그게 흑암의 흐름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흐름. 그게 그 전부터 창세기 3장과 그리고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 그대로 이어져 오는 그 영적 흐름이지요. 그 흐름 속에 세상은 전부 다 그 영향과 그 속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정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자, 하나님의 역사,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네게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 아브라함이 수준 높고 수준 안 낮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와 같이 아무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게 막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뒤에 또 흑암이 역사하겠지요. 근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11장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은요 흑암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이 어둠의 흐름으로 지금도 흘러가도록 사람들은 거기 다 따라가도록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교회도 묻혀서 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걸 모르는 채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영적 흐름, 우리나라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다시피 마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마약이 막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에 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쭉 연이은 사건들을 쭉 보니까 전부 마약하고 또 관계되어 있어요. 그 롤스로이스 그 차박, 걔도 마약이죠, 그죠? 그리고 경찰관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거기 한 명, 거기 또 보니까 경찰관이 마약에 취해가 뛰내렸죠. 그죠? 뛰내려가 죽었죠. 거기 같이 왔던 사람이 열 몇 명인가 전부 마약이에요. 심지어 경찰관도. 그리고 연예인도, 이번에도 유아인도 마약하고 관계돼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모텔에 이런데 학생 한 명 떨어졌어. 그거 막 조사해 보니까 얘가 마약이라 또 마약했어.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 뉴스 보면요, 심지어는요 마약을 대용할 것을 막 찾아내요. 여러분 다이소나 마트에 가보면 먼지를 제거하는 스프레이 있습니다. 누르면요 강한 바람이 나가지고 먼지 제거하는 스프레이, 그거 마약이에요. 그거 2,000원인데 이거 쭉 가면 갑니다.
한번 해보시려면 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가 지금 이게 또 마약 성분이야. 그래서 지금 판매 금지 뭐 이래 나오는데요. 야, 그거 보면서요, 머리도 좋다. 어째 그걸 찾아내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 물이 힘이 압력이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흑암의 영적인 힘이 있는데요, 우리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이 나라와 현장 속에는요, 영적인 흐름으로, 뭐 마약뿐만이겠습니까? 진짜 다른 많은 것들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입니다. 1번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세상 흐름이잖아요. 바벨탑 세우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세상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바벨탑을 세우는 흐름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걱정만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1장 6절 7절, 성삼위 하나님이 그 역사와 그 모든 것을 딱 역사하고 개입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혼자 파괴하고 흩어지고 막았는데, 근데 그 막는 것만으로 대책이 아니거든. 여러분, 그것으로 대책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 절대 주권에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히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 땅에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특별히 구원의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강대국이 있고 뭐 약속이 있고 세상의 나라가 움직이고 그리고 사건도 벌어지고 지금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두고 역사하십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두 번째, 절대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절대 계획이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만드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도 하잖아요, 사단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 11장 26절 32절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뭐 죽기도 하고 뭐 막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삶 개인 속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삶의 많은 일들한 일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절대 계획. 그래서 일이나 문제나 사건 속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그냥 나, 육신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주관하고 계시고 뜻을 두고 계시고 계획하시면서, 그래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또는 사건을 보고 일들 속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 주신 것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말은 말했다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절대 언약.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가라. 이사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사가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이 절대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 주신 이 언약이 뭐죠?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방인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언약 복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갈라디아 3장 9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옵니다. 이거는요, 절대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또 다르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또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대가 쭉 흘러가지만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약속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죠? 우리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 여러분, 우리의 과거 인생 모든 것,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 다스리고 계시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과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 언약을 발견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세 번째,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절대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여정.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그 절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 갔다 했잖아요. 언약을 따라 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인생에. 그 인생의 길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죠.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속에 툭 들어와서 나의 삶이 바로 이 언약과 함께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나의 삶은,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인생 속에 우리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같이 절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잘해서 하나님 응답하고 못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목표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지금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자녀 한 명 없지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 따라서 믿음으로 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약속 가지고 정인되는 겁니다. 그죠? 그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절대 목표가 있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내 인생이 가서 인도받을 때 내 인생은 제일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로 잘 이루고 대단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거하고 관계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두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고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그게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 임하시면 땅끝을 살리는 정인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땅끝이라고 해서 저 끝까지 가란 말이잖아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그걸 주셨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러나 이걸 발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성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딱 발견하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거를 확실치 않으니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남자 보기에도 부족한 모습으로 참 쪼다같이 이런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빌빌거리던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언약 속에 딱 서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이거 아니까요. 어떻게 되지요? 소돔 왕 앞에 가서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을 드리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정인으로 서잖아요. 그 종들 앞에서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우리 같이 내려올 것이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양은 평소와 같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노라. 분명한 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많은 것 속에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잖아요.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절대 역사가 저분에게는 있고 저곳에는 있는데 내게는 없어요? 아닙니다. 나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절대 응답.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듯이,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듯이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이 절대 응답,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문제와 상황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문제, 상황,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을 두고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데 여러 문제, 여러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발견 못하면 교회 와서 교회에 딱 오면요, 처음 예수 믿는데 막 문제 막 터져요. 하나님의 절대 이걸 못 보고 지금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 진짜 이 축복소로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사건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없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거기 있거든. 75세 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이때도 자녀가 없었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복받.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힘은 더 빠져야 될 나이가 되고 가능성은 더욱더 제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100세가 되었을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속의 성취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삭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지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일들, 상황에 속지 말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있는 그 애굽으로 가고 노예가 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응답받아가는 거죠. 그 나중에는 진짜 맞잖아요. 그거 요셉의 적극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진짜 나중에 형들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노아를 거쳐왔는데, 노아를 지나왔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자기 인생에 응답이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응답이 없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녀가 없어요. 아니, 노아 자녀 3명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노아가 자녀가 빨리 안 생겨. 그게 언제까지 안 생기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32절 여기 보면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00세 될 동안 자녀를 안 주셔. 그 파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갑다, 이래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500세입니다. 안 줘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렇게 안 주시는데 그 안 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딱 보면요, 몇 세의 자녀를 주냐? 500세 줍니다. 500세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홍수가 몇 세에 일어났냐? 창세기 7장 12절 600세에 일어납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생겨요. 근데 방주는 몇 년 동안 만드는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방주 만들기 시작할 때까지도 아직 자녀가 없어서요. 아시겠죠? 방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자녀가 생겨요. 그래가 생긴 것이 셈, 함, 야벳입니다. 맞잖아요. 120년 동안 만들었으면 480세 때부터 방주를 만들었거든. 근데 500세 애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노아에게 자녀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방주라는 언약을 잡고, 그것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방주를 다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주시네요. 그죠? 일꾼 주셔요. 그 아들 3명을 주셔요. 그게 바로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이제 소위 말하면 600세 될 때까지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이제 노아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아버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우리 욕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노아는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만드는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는 거죠. 맞지요? 그렇게 해서 셈, 함, 야벳이 동력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얘들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해야 되는데 누가 이 집에 시집 와? 동네 사람 수근수근거리고 저 할아버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고 그 형제들도 이상하다 하는데 누가?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과 결혼할 새 여자를 준비해놨어요. 결국은 이들이 며느리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방주의 언약 속으로 그들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자녀들, 부부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집에 결혼합니까? 근데 그 말씀, 그것을 자기 인생에 받아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자녀는 결혼을 합니다. 그 자부들이 며느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자식을 안 주시네.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에게 자식이 있으면 방주에 8명만 들어갑니까? 손주들 안 챙깁니까? 너희들은 못 타. 그럽니까? 근데 탔는 사람은 전부 아들과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했을 거예요. 나처럼 얘들도 자녀가 없네. 그런데 자녀들한테 걱정 마라. 나 봐라, 500세 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신 거야. 안 주셔요. 그러니까 방주 들어갈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손주는 없었죠. 근데 신기하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때부터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게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녀만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 속에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약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족보 우리 받잖아요. 그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에 속지 말자. 우리도 절대 언약 응답,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속지 말라.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언약을 받으세요. 진짜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일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말씀을 받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일들과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인생은 절대 주권, 절대 교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못 들었어요. 다 바벨탑의 흐름.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가족에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전부 다 세상 흐름.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 받았어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뭔가 큰일 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 절대의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예배 때 강단 메시지. 예배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맞지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따라가라. 믿음으로 따라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또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역사,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절대 주권, 절대 괴, 절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메시지 받은 것이 뭡니까? 만유를 움직입니다. 만유를 움직여요. 그 만유가 뭐죠? 모든 세상 만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보호자의 역사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절대 응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응답 받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분과 제게도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이 비밀 가진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 진짜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은 이 절대라는 것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 주신 축복이 믿음 있는 자는 우리도 같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뭡니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적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언약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은요, 그냥 잘 되라,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축복은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시는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신 축복,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 언약적 축복. 두 번째, 근원적 축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라, 복 자체라 했습니다. 여러분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 자체라고 했습니다. 네가 복이다. 근원입니다. 근원. 우리 주신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가장 복 중에 가장 근원입니다. 근원. 하나님은 그거를 이 복음 속에 주셨습니다. 근원적 축복입니다. 세 번째, 대표적 축복입니다. 2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세상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는데 너입니다. 너. 그 축복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문 이 살리기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대표입니다. 대표적 축복입니다. 네 번째, 기념비적입니다. 네 이름으로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어떻게 사시는가 봐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거는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복음 때문 아닙니까? 그죠? 진짜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왜 응답해야 됩니까? 복음 속에서입니다. 복음 속에서. 왜 서밋입니까? 축복받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기념비적입니다. 기념비적. 나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까? 복음 기념하기 위해서. 그죠? 5번째,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막는 자, 저주한 자 저주하겠고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릴 것이다. 불가항력적입니다. 못 막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절대라고 했잖아요. 못 막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응답 받습니다. 지금도 시대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바로 그 바벨탑 세우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딱 불러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언약을 이루어 가시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응답받는 이만은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의 망대. 이 땅의 보좌의 망대.
우리는 이 비밀 속에 있을 때 이 축복을 아브라함 같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는 바벨탑을 세우고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흑암이 역사하는 흑암의 영적 흐름 속에서 세상 가겠지요. 그죠?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언약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줄 알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 가지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 축복을 받을 보호자의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꾸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와 응답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속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정말로 이 축복과 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도록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보좌 역사가 임하는 나의 인생 또 우리의 삶, 업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잡고 우리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역사와 이 절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축복을 받을 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 속지 아니하며 언약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축복으로 임할 듯이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절대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벨탑 쌓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바벨탑을 쌓으며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의 흐름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가며 어둠과 흑암의 역사와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다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복음을 주시고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하나님 절대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이 축복과 응답을 받아갈 자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주 앞에 세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으며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지 말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자로 주여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노아에게 저 아브라함에게 모두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